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가족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마 헌신 예배에 이런 제목으로 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의 때 굉장히 제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거 헌신 예배인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정말 힘들다.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른 본문을 정해야 될까? 가끔 우리 홍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은 다른 본문도 정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 목표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생명들을 환영하고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귀중한 부서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부서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새로운 생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과 오늘 이 살인의 문제가 묘하게도 서로 겹치는 것을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상당히 도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뺄 수 없는 십계명입니다. 제6계명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법의 헌법과 같습니다. 모든 법의 우선이 헌법입니다. 헌법을 통해서 모든 다른 법들이 파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주어진 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가슴으로 생각해야 되는 본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서 가장 짧은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로 티르짜. 한번 발음 한번 해볼까요? 짧으니까. 노 티르짜. 노 티르짜. 노라는 말이 하지 말라. 티르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란 뜻입니다. 티르짜. 그 살인을 로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질문,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종류의 죽음,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뭘 죽이지 말라는 건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죽이는 게 많습니다. 오늘 점심 때 먹은 게 뭐죠? 국수인가요? 여러분, 미를 죽인 겁니다.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식물은 생명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5시에 우리 새가족 식사가 준비되어 있죠. 거기에 육식이 나오나요? 예, 뭔 육식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명을 일단 뺏어온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다른 생명을 통해서 어떤 생명이 새롭게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그 자체는 사실은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어떤 것의 희생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질문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전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죽임, 살인이란 말은 8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몇 가지요? 약 8가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로 집중적으로 죽이다, 살인하다 뜻을 가진 동사가 이 3가지 동사가 주로 많이 씁니다. 거의 한 80-90%.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볼까요? 하라그. 이 하라그라는 동사가 165번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165번. 그 다음에 헤미트, 따라해 볼까요? 헤미트. 예, 이 뜻이 동시에 죽이다, 살인하는 뜻입니다. 이게 201에 나옵니다. 조금 더 많죠? 165에 201에 나옵니다. 이 두 말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하락, 헤미트. 주로 3가지 경우의 살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아마 짐작하신 데의 내용일 겁니다. 먼저 전쟁에서 상대방 적군을 죽일 때 이 하락, 헤미트를 씁니다.
전쟁할 때 가서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전쟁, 그건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평화를 통해서 전쟁 안 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군가 죽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법에 따라 사형을 시킬 때 구약에는 사형 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역시 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사형을 시킬 때 이 하락 헤미트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사람을 처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때 하락 헤미트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제6계명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 하락 헤미트가 아니라 라짜흐란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라짜흐. 라짜흐라 그랬죠? 라짜흐. 이것도 죽이다 살인하는 뜻인데 다른 히브리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47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47번.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민수기 35장에 집중적으로 20번이 반복됩니다. 민수기 35장에 집중적으로 20번이 반복되고 전체적으로는 47번, 오늘 이 6계명에 나온 라짜흐라는 살인하다, 죽이다는 뜻이 나옵니다. 즉 하라그하고 헤미티하고 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라그나 헤미트의 앞선 이 두 단어와 달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라짜흐는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 먼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이때는 이 라짜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라그나 헤미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이 라짜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식용으로 취할 때, 죽일 때 이 라짜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라그나 헤미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라짜흐는 어느 때 주로 사용될까요? 여러 가지 사용 분모가 있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이 라짜흐, 살인하다 이 단어가 쓰인 경우는 여러분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고의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경우에 이 라짜흐를 사용합니다. 즉 어떤 악의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을 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단어는 우리가 정당한 내 생명을 위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할 때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자니까 우리가 다 죽고 우리 가족이 죽더라도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큰 서로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정당한 국가를 보호하는 전쟁은 성경이 허락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라짜흐, 오늘 제6계명에 다루고 있는 이 살인의 경우는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생명을 뺏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기 21절에 살인하였음이라 이 단어가 로체아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체아흐, 즉 여기서 살인,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죽이는 경우를 살인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른 어떤 것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물과 공기만 마시고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식물, 이 채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구마가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구마의 생명을 통해서 제 생명을 요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 여러분 치해야 됩니다. 브로콜리 뭐 또 있나요? 많이 있죠 여러분. 동물 여러분, 주로 우리가 먹는 게 뭔가요? 소나 돼지나 닭. 이거 못 먹게 하면 우리는 못 살죠 여러분. 예, 그렇죠. 예, 맛있게 잡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닭의 생명도, 소의 생명도, 돼지의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그는 어떤 순간에는 이 동물의 생명을 취해서 우리 인간은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식물만 강조하는 사람은 이 육식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견해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우리 역사에서 의병들, 독립운동가들, 이들은 우리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한 예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목숨을 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건 잘못됐다고 의외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살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우리의 의사로 생각하고 큰 독립에 기여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겠죠.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은 성경은 이러한 것,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군인이 정당하게 나라를 방어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라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불법적인 죽음, 불필요한 죽음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사는데 괜히 가서 그 사람을 건드려서 죽이는, 생명을 취하는 이런 것은 악하다고 얘기하고 전혀 성경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게 만약 허락된다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불법적인 살인 행위가 일어나면서 그 사회는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을 제6계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자세한 많은 어떤 안락사의 문제, 낙태의 문제, 여러 가지 자살의 문제,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하는 이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불법적인 죽임, 생명을 뺏어오는 이 점을 이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신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생명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제6계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6계명을 훨씬 고차원으로, 다른 차원으로 육신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까지 가져오는,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 공동체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이게 산상수훈에 죽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꼭 육신의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성내는 것도 살인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은 우리가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봐야 되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제6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22절 계속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제6계명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간절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6계명과 연관해서 아주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고 나가라, 이 말은 미련한 놈, 가장 그 치욕적인 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말 그 자체는 이 무가치한 놈아, 이런 뜻입니다. 너는 뇌가 없는 놈이구나, 이런 식의 아주 심한 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을 정죄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고귀하게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의 인격체를 향해서 이 무가치한 놈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무섭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다시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뭘 주로 만들죠? 도자기를, 그릇을 만들죠, 여러분. 근데 이게 도자기라는 건 조금만 잘못 탁 망치로 때리면 그냥 바싹 깨져버립니다. 그게 도자기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깨지기 쉬운 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말입니다. 상처된 말을 상대방에 던질 때 상대방은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빗으로 그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상처되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삶의 생기와 의욕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꼭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 살인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주눅들게 하고 길을 다 죽여버립니다. 교회 와서 길을 못 푸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마음을 상심시키고 욕하는 것도 살인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이제 새롭게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목동중앙교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숙고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1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그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시고 마지막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기록에 보면은 옆에 있는 장모님 같은 분들이 옆에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분을 부치게 가지고 단에 세웁니다. 그럼 그분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한마디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서로 사랑하세요. 이 말만 하고 그냥 일어나는데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왜냐? 그 사도 요한의 삶을 알거든요. 천국을 보았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 고난과 순교의 과정을 겪었던 그 사도 요한이 딱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는 표시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도전의 얘기입니까?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주님은 얘기하면 너,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 왜냐? 너는 계속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를 입히고 오늘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일이라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김 권사님 위로 예배를 갑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김영근 목사님하고.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며칠 전부터 이미 당신의 가실 걸 알고 곡기를 끊으면서 계속 감사를 외쳤다고 합니다. 계속 하루 종일 당신을 정리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것을 이규복 권사님하고 우리 장 권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곡기를 딱 끊으면서 이제 가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일체 음식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심지어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먼저 화해가 우선순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11시 예배에 하늘의 보화, 천국의 보화를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땅에 감추어진 그 보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 진주. 근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천국의 생명을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0억을 주면 화해를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조금 더 적게 줘도 할 수 있는데요, 100억만 주셔도 화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억 1,000억이 날아가는 종인 걸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많은 돈을 이번에 질려다가 다 놓고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TV에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보화는 좀 더 도둑도 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행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 증인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저를 여기 담임 목사로 모시려고 하시는데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기 교회 못 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목회 못 합니다.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같이 우리 장로님들은 네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와서 우리 당에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좀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견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거하고 너는 틀렸어, 이거는 전혀 다른 지적입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다는 것은 인격을 모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를 경영해 가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지 틀린 의견은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이김 권사님 누워있는 자리에 저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잡고 가고 무엇을 나중에 펼쳐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두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이 땅에서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주면서 오늘 새가족 헌신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11절에 어둠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건 사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그냥 막 미워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둠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빛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용서하기 싫고 정말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밥 마신 사람이 있다고. 밥 마십니다. 정말 밥 정말 같이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성경의 사랑의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닌데 주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좋아서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아내 사랑하고 섬깁니까? 아니죠. 그런 분 있으면 제가 고구마 3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정적으로 만약에 맡기면 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찬물에 손을 대가지고 밥을 준비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감정에 맡겨보십시오. 피곤하고 지금 감기에 아파서 콜록콜록 하는데 누가 일어나서 그걸 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지금 중요한 시험 보러 가는데 이까짓 거 내가 아픈 것쯤이야. 일어나서 마스크를 쓰고 밥을 준비하면, 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면서 사랑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에 대한 안쓰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 행동을 취할 때 나도 모르게 놀라게 주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의 일들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놀랍게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화해의 능력이 있는지, 용서의 능력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여러분 100번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중요한가요?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지만 영원히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귀한 보화를, 진주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 옆에 있는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너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이 어둠에, 여기 요한일서의 이 어둠에 여러분 매이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빛을 통해서 이 어둠을 물리치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면 우리에게 빛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능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랑의 가장 공동체의 모범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다시는 새가족부에는 어떤 그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새가족부는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다 놓고 가야 될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 그 다퉜던 그 사람이 나의 임종에 와서 김 권사님, 김 장로님, 김 목사님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진즉 화해하지 않았을까? 왜 이 죽음이 깔딱깔딱할 때 이 순간에 와서 내가 화해를 해야 되나? 지금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은 지금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